한번 보세요. 됐나? 네, 되었습니다. 혹시 끊어지면은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가 로마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를 마치고 로마서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그 타락했던 그 모습과 또 그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면 인간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 수가 없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내용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창세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는 성경 속에서도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청주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기본에 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 창세기와 로마서를 알면은 어디든지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근거를 확실하게 이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창세기다. 로마서. 그 다음에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는 로마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4권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고요. 기록 시기는 아시아의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선교 후에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잡혀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을 알고도 일부러 가는 거죠.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도록 요 작전을 이제 쓴 건데 잡혀서 이제 법정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법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간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래서 본인은 1심, 2심, 3심. 그 1심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하면 거기서 1심이고, 그 다음에 2심은 거기 총독한테 가서 2심 심판을 받고, 이제 3심은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죠. 근데 본인이 이제 상고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가이사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법정에 서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로마로 가게 되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기 때문에 가다가 피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3차 선교여행 후에 예루살렘 법정으로 가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내놓고 이제 가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 24장 27절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 심판을 하죠.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면서 이게 2년이나 걸려요.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물론 이제 좀 자유스럽게 또 보호할 사람도 언제든지 면회 올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럽게 보호를 하면서 부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난리를 치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기도 하면서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는 또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그냥 횡 보내지 않고 이 사람들 바울에게 뭔가 이렇게 좀 돈도 좀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또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게 돕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2년 동안 구류를 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2년이나 걸렸어요. 2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되니까 미리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과 목적을 우리가 보면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구원의 도리, 구원이 뭔가 하는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한다. 이게 이제 본론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종교는 이행칭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뭔가가 내가 행해야 돼. 뭔가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이 그렇게 꽉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셔야 돼. 이 로마서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내용으로 완전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옛날에도 마찬가지,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성도의 성화, 오늘 본문 읽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경륜과 예정,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도 잘 되어 있고, 나중에 로마서 9장 이후에 보면은 구원의 삶,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결국은 나는 스바나로 가야 된다. 스바나로 가는 길에, 스바나는 지금 스페인이죠. 이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야 되니까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여기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바나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이 스바나까지 갔다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천명이거든요. 천명. 그래서 로마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어야 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좀 천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보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런 사람들은 로마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 이게 이제 로마서를, 오늘 이 1장 이 본문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처음에 보면은 복음이 뭐냐,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직분, 이 직분을 복음과 직분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자,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정의. 복음의 정의. 복음의 정의를 설명해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은 뭐냐면은,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의 아들. 자, 이 그의 아들,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입니까?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도를 닦아라. 네가 열심히 수행해라. 고행을 해라. 뭔가 선행을 해라.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쉬워요. 쉬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리 약속하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항상. 아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쪽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미리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도 되지만 어떤 종교도 이런 형태로 된 게 없어요. 성경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없습니다. 너희가 깨달아라 이거지. 불경에는 너희가 깨달아라지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미리 주시고 이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를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당해야 될 고난에 당할 모습을 마치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이사야가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가 이 사람이 글을 쓴 사람 자기 얘기냐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설명해 주죠. 이분이 바로 이분이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복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미리 700년 전에 다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실 거예요. 또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하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몽땅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느 책을 보든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만 많이 읽어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전체를 보면은 후손, 그 씨에 대한 내용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체라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 말 같지만 이삭이나 야곱에게 한 말 같지만 이 씨에 대한 비밀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항상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레위기에는 희생제사에 5가지 제사가 희생제사, 피제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명기에는 선지자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시편에서는 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선한 목자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어떤 때는 달인줄 뭐 이런 게 표현. 도피성, 성막, 성전, 요나의 표적, 그건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죠. 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데, 모든 구약 성경의 기록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딱 맞춰서 모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 읽으실 때.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는 장면은 출애굽기 설계 도면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 장면은 33장 그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34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4장, 5장, 6장 여기 읽어보시면 그 성막을 만드는데 오홀리압하고 부살렐 이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또 많은 기술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준 사람들은 자원에서 나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아주 정교하게 그 성막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할 정도로. 근데 그 모든 걸 다 합치면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상자, 뭐 진설병에다가 언약궤, 또 그 올리는 그 탁자 같은 게 있었죠. 그 탁자 위에 뿔을 만들고 거기다 피를 발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나 세상에 만드는데 이 전부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그 지금은 성막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솔로몬이 만든 그런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왜?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구약의 내용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항상 구약 성경 내용 가지고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상홍경이 무슨 유월절을 지켜?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월절 안 지키는데 구원 못 받았겠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유월절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유월절에 나온 주인공, 유월절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는 씨 얘기예요. 씨 얘기. 그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 사람 많죠. 왜 지금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아무 필요 없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은서 성도 바빠가지고 주일을 예배 한번 빵 빼먹었어. 그럼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데 살아요. 그게 전부 다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이 구약에 사로잡힌 사람이 전부 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실패했다면서 자기가 이제 완성하러 왔더니 그 완성하러 온 놈 왜 죽긴 왜 죽어? 죄인 매수가. 그 완전히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확실하게 이 구약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 그의 아들,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막 때려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죠. 아,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잘못되는 지금 모든 이단 사이비가 이 구약 내용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을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이게 중요해요. 오직 복음. 이 로마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 미리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미리 기록 안 하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게. 성경 이름 속에 문선명 이름이 나옵니까?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이. 계속 문선명에 대해서 나와. 안상홍에 대해서 나와요. 어디 차에 끄집어내가 막 이상하게 해석해. 여기 안상홍을 의미하는 뜻이라면서.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거 미리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 오셨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다.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했다.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아들인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는데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들임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아들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서. 부활하심을 말하면. 그래서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구원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성취. 다 이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이뤘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복음의 기원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기원에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통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의 종,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다. 이렇게 자기 직분을 소개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성도, 정원서 성도니. 이게 좀 길게 설명하면 내가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정원서 성도입니다. 네, 멋있죠? 이 생각하면 되게 멋있죠. 사도 바울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 그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라는 직분이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이런 직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 선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직분,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사명, 이걸 소개 쫙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이제 너희는 내가 샀다.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고 표현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내가 내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은혜와 평강.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내가 체험해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그 하나님 은혜를 늘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바싹 말라가지고 하나님 성도가 되면 막 짜증나고 막 신이 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메말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면요, 이상하게 사람 세상적으로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늘 얼굴이 보면 평하고 싱글싱글 웃고 다녀. 뭐가 좋아서 웃고 다니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요걸 아는 사람은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이상하다 진짜.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은 뭡니까? 평안한 거. 그 다음에 강건한 거. 평강.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 평안. 어떤 상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강건해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성도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다? 예. 복음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1장 2절에 4절 요걸 딱 펴놓고 복음이 요런 거야.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내가 알고 요 초신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게 정의. 복음 말은 많이 들어도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얼핏 설명 잘 안 돼요. 이게 요 말씀 딱 보면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다. 믿음.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이 비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 복음이 전거됐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돼야 돼요. 불신자들 보면 압니다. 이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어떤 불신자 남편이 그랬다. 당신이 권사가 돼가지고 제발 하나님 좀 믿으라면서 왜 이렇게 못 믿냐면서 늘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신자가 봐도 불신자 남편이 볼 때도 도대체 저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뭐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굳건하게 딱 있으면은 딱 남편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 상태면 저 여자가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리거든. 믿음이 굳건해 딱. 이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는 항상 기도했다.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인이다. 하나님이 정인. 그럴 정도로 이 로마 교회를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21절 또 23장 11절 27장 24절 이 내용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천명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니라. 그 풍랑 만난 배에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나서서 안심해라. 가이사베에 네가 서야 될 것이다.
이 천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천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 천명인데.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목적을 로마 교인들에게도 설명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경고케 하기 합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어, 멀어서. 그래서 평신도끼리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 살지만 이 복음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온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나눠서 이 사람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자기 할 역할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이 복음의 비밀을,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그들을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서로 뭡니까? 아니함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듣는 사람의 아멘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내게 팍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멘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도 사람 믿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야. 느끼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은혜가 돼요. 그 안위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믿음은 피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기. 다른 아시아 전 지역에 많은 열매를, 새 생명의 역사,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기도 하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맺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마인에게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헬라인은, 야만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대. 그러니까 요즘은 영어를 전혀 못해. 그래서 야만인 취급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 야만인이 뭐야? 야만인이라는 건 그 당시 자기들의 그 어떤 소통하는 의미가, 헬라어를 모르는 그 당시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세계사 배워보면은 거기는 무슨 겔트족인가 뭐 여러 가지 그 독일 사람을 지칭하고 저 동양에서 이렇게 막 밀려와가지고, 훈족들이죠. 지금 몽골족 조상들이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로마를 침공해오는 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 헬라어를 몰라. 그러니까 어떤 문명 세계에서 좀 떨어져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이 빚진 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한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그리낌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걸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지금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지금도 유효해요.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20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편지의 편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뻥인생을 사는 거예요. 뻥인생.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 2절 보면 말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그 아름다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아덴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는 오직 이것만 나는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 인간이 살 길이기 때문에 다른 미사 여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음의 이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해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걸 방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하라. 이게 우리 미션이 오늘 위해 사도 바울이 통해 주신 말씀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이제 정우수 성도님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돼요. 이 사명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 김서연 성도님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영접기도 같이 하고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 그분도.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저렇게 갈급하고 궁금해하는데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줄 자가 없으니까. 그걸 본인이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이 복음 전했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이 된다는 걸 전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복음도 알고 이제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 복음의 능력을. 그래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문제를 딱 줘요. 이유가 왜? 이 능력 체험하라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오는 문제는 뭐지? 문제와 사건은 저주와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시지라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러시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맛봐라. 그 문제가 없으면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제가 정원 사회복지실 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잠깐 시원하게 비가 한번 좀 오게 해달라고. 나는 일기예보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막 더워. 너무 가물어. 하나님 자녀가 사는데 시원하게 한번 비를 쏟아주시면 나는 다음 주에 비가 올 거로 생각하고 기도했거든. 근데 갔다 오니까 바로 비가 오더라고. 하나님 응답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그 기도했다니까 다들 아이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런 눈빛으로 보더라고. 그럼 오후에 느꼈을 거야. 오 진짜 비가 시원하게 오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길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불신앙하면서 놓치지 말고 꼭 그래요.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해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설명할 때 부끄러워. 왠지 그런 때 있죠. 근데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덤덤하게 예수 보고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게 돼요. 왜? 확인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기 이제 정가론. 이 로마서 주제입니다. 주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나에게 증가가 되지. 나에게 증가.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내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확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의롭게 보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의롭게 보여요.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게 정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의 정가론.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놨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에 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걸 설명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 했다는 얘기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명을 이루도록 다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구원받은 이 믿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또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천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 성화, 이 성화의 단계까지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자기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도 내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딱 예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내게 준 천명을 향해 달려갈 생각을 안 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다. 그리고 천명을 주신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오직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이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앙하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뭘 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방법 뭐라고 했어요? 믿음밖에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시고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비전은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복음. 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천명을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키게 된다.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의 예비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능력으로다가 하나님 나를 이 믿음을 지키도록 나를 은혜를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수고했다면서 의의 면류관을 딱 예배해 놓으십니다. 우리 정은수 성도님 이거 의의 면류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상하고요. 대통령 표창장 있잖아요. 대통령 표창장하고 이게 비교할 바가 못 돼. 엄청 좋아. 근데 사람은 이게 좋은 줄 모르니까 이제 안 받으려고 그래. 이상하게. 그 의의 면류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간단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직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복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안상홍, 이만희,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아니에요. 엉터리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의인은 그리고 오직 전도와 선교 이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거를 누리도록 만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번에 WRC 때 이제 몽골에서 오신 분 호의가 전도사가 이미 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오거나한테 좀 DVD도 선물하려고 준비해놨어. 한 개 남은 거 지금 오거나한테 주려고 6살짜리 너무 잘하는 거 잘하고 율동도 잘해. 아마 그거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강성규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아직 안 샀다고 그래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WRC 때는 가서 우리 몽골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일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랑부 제자들하고도 또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꼭 로마서에 앞으로 계속 나오고 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전도와 선교.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